이상 베드로 신부입니다. 현재 갈고동 본당 주임 신부로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많이 추우시죠? 괜찮습니까? 예. 귀하신 분들을 제가 오늘 모시고 재미난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특강하고 강연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교육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신성을 자극하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의 두뇌를 가동시켜야 하는 아주 어려운 교육 시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눈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어지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탕이나 껌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수시로 씹으시고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집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유기적 통합 사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벌써 용어부터가 굉장히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용어들이에요. 이 통합 사목의 전체적인 구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제1대리구 사무처장 신부님을 비롯해서 부국장 신부님, 그다음에 청소년국, 노금화국 각 국장 신부님들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이분들이 고민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주도적으로 제1대리구의 어떤 사목적인 어떤 것을 그렇게 정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하고 들어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각 여러분들의 소속 본당에서도 작은 그러한 노력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PPT를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가동이 안 되네요.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책자를 가지고 조금씩 이동하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리구가 개편이 되면서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정답은 이미 나와 있죠. 오늘 하고 있는 이 강의 내용 바로 통합 사목입니다. 그래서 대리구의 관심사와 통합 사목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를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를 기관이나 조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고린토교회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1대리구 대리구장 주연님께서 작년에 수원교구 카톨릭 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 제1대리구를 어떻게 사목하겠다 하고 포부를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통합 사목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어요. 말씀만 해놓으시고 구체적으로 뭘 하셔야 될지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과 직원들과 실무자들과 아마 세밀하게 아마 준비를 하실 겁니다. 저는 이 방향에 약간의 도움을 드리는 차원으로 이 부분을 좀 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오늘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이 따뜻하고 재미없는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많은 분들은 기관, 조직, 단체로 바라보는 면이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각 본당에 이렇게 본당 사무실 들어가는 중앙 로비에 주로 보면 게시판에 뭐가 붙어 있냐면 본당 조직부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제일 상단에 뭐가 있습니까? 주임 신부,
밑에 우리 총회장님, 그 다음에 위원회 회장님들이 있고 일사불란하게 아래로 쫙 내려가서 단체 이렇게 딱 있어요. 그것만 액면 그대로 놓고 보더라도 이게 조직이에요. 조직. 단체고 기관입니다.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통해서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들의 소식을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몸이 붙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붙어있던지 몸의 일부가 딱 붙어가지고 태어나요. 이 아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샹 쌍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의 그 태어나는 그 저기가 굉장히 많은데 인도나 파키스탄에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신취급을 해줘요. 우리 같으면 막 가슴을 치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이럴 텐데 인도나 파키스탄에 가면 이 아이를 신으로 대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 여하튼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이 붙어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 아이를 두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50대 50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50% 되는 것 같고.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은.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신부님 당연히 머리가 두 개니까 머릿속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몸을 같이 쓰지 않습니까? 심장이 하나인데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걸 두 사람이라고 보니까 한 사람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판단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아이의 부모된 입장이면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커서 세례를 받을 때가 되면 머리에다가 2번 물을 붓고 세례를 받게 해야 될지, 신부님 안수를 받아도 1번을 받아야 될지 2번을 받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고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가정 같으면 기도할 때 키파라고 왜 그 교황님 동그란 하얀색 모자를 쓰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이거를 머리통 하나에다 올려놔야 될지 2개 다 씌워야 될지 고민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아이는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아직도 헷갈리시죠? 그런데 오래전에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정확하게 여기에 해답을 알려줍니다.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좀 잔인한 방법이에요. 두 머리 중에 한 머리에다 뜨거운 물을 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쪽 머리가 소리를 지르면 그거는 한 몸으로 봐야 된다. 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근데 뜨거운 물을 한쪽에 걷는데 다른 한쪽이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어요. 그럴 때는 두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근데 꼭 우리가 이런 잔인한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예상은. 한쪽 뜨거운 머리를 붓지 않은 다른 한쪽의 머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뜨겁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탈무드에 그렇게 있어요. 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 2개의 머리를 갖고 태어났지만 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 생물학적으로 심장이 하나이기 때문이라기보다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로 공동체를 설명할 때 이 비유를 많이 씁니다. 비록 우리가 각각의 개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을 형성하고 있어요. 비록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단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신앙으로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당 혹은 교회 신앙 공동체는 기관이나 단체의 개념보다도 뭐예요? 유기체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가장 이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분들이 바라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 우리 송 회장님보다 상임위원 많은 분들 중에 아마 오랫동안 회사에서 직장에서 조직 생활하고 기업체도 운영하시고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행되고 조직화되고 이런 거를 몸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런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본당 공동체 역시도 조직으로 바라보는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유기적인 모습이 가장 지배적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한 큰 이해를, 큰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이 강의를 조금 들으시면 많은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개편된 우리 대리구의 사목적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자료에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작은 교구, 그 다음에 강한 대리구, 활기찬 본당. 이거는 요번에 대리구가 개편되면서 캐치플레이식으로 가졌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12년 전에 6개의 대리구로 운영되었을 그 시초부터 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작은 교구, 그 다음에 큰 대리구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저희 수원교구가 대리구 체제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원활하지가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일단 소통의 구조적인 한계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목적은 대리구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구와 분당이 이렇게 소통도 잘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대리구가 끼는 바람에 오히려 분당 식구들이 교구에 무엇을 건의하고 부탁드릴 일이 있을 때 대리구라고 하는 중간에 긴 저거를 거쳐서 또 의견이 올라가고 내려가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옥사옥의 어떤 그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소통의 구조적인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됐고 또 6개의 대리구를 유지하다 보니 적자는 인력 투입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사업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어떤 부분들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구가 자꾸 세례자 요한처럼 작아져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 구축에 계속 어떤 주관자 역할로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구 조직의 재차 비중이 실리는 역기능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소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구가 큰 결단을 내리고 6개 대리구에서 2개의 대리구 체제로 통합 개편을 단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신부들도 그렇고 많은 신자분들이 6개 대리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다 없애버리고 간편하게 2개로 그냥 합쳐버린 거 아니야?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수세에 내몰린 교구가 우여곡절 끝에 선택한 궁여주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교구든 대리구든 본당이든 이들이 수많은 유기체, 말 그대로 생명체예요. 유기체적 지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본질과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 유기체가 어떤 겁니까? 생명체니까 탄생하고 성장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치료받아서 재활도 되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유기체예요. 그렇다 본다면 이 대리구든 지구든 본당이든 고정관념
계속해서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예, 고정불변의 성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쇄신되어야 하는 본질을 갖고 있어요. 여기 좀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에클레시아 셈페 레포르만다, 이 표현은 뭐냐면 교회는 항상 쇄신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교구가 6개 대립으로 운영되다가 2개로 통합 개편한 것은 바로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시대적인 체질 개선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유기적 본질에 해당되는 자발적 쇄신과 지속적인 성장에서 그 대입 명분을 찾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진 대리구가 서로 따로따로는 갈 수는 없어요. 제1대리구든 2대리구든 공통분모는 뭐냐면 작년부터 이제 내년까지 통합사목의 기초를 놓는다는 입장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목적인 접근 방법이 1대리구는 바로 통합사목을 하겠다는 거고요. 2대리구는 통합사목을 하되 사람 중심으로 어떤 좀 체계도 갖추고 봉사자 교육도 시키면서 이렇게 통합사목으로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색깔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양 대리구가 일단은 교구장 주변님의 2018년 사목교섭을 굉장히 그걸 내용을 갖고 고심했어요. 왜냐하면 교구장님 사목교섭 안에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게 바로 통합사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전수가 점차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개인화되어가는 세상의 추세에 따라 신앙 역시 사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목이 세대와 계층을 구별하여 특화된 형태의 사목을 전개해왔다면 이제는 잘 짜인 그물망 구조의 통합사목 안으로 신자 각 개인이 들어와 참여함으로써 신앙을 키워가는 형태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기존의 사목은 특화된 사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와 계층을 구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중장년들, 실버세대 노인들, 이렇게 우리는 연령과 그 다음에 계층을 구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목하는 문당이 다수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세대나 여러분 부모님 세대까지는 어때요? 괴로워도 정말 성당 가기 싫어도 그 신자로서의 기본 바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의무감 때문이라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바빠요. 내가 관심 없으면 나 신앙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게 치여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같이 하자 붙잡아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의 대물림을 받은 세대지만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 자녀 세대로 넘어가야 될 신앙의 대물림은 지금 수년째 단절된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존의 사고 방식대로는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기존의 사고 방식이 제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주교님도 보신 그때 사회도 개인화되어가고 우리 교회 안의 신앙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다. 혹은 나만 알아서 잘 열심히 성당 다니면 되지. 이런
개인주의화된 어떤 경향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구상하는 그 통합사목이라고 하는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필요에 의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목입니다. 이게 말이 좀 이게 구상은 좋은데요. 현실화시키기까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 사목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 사목의 실체는 뭘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많은 물음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3일 교구장 주교님 신년 미사 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마 그날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통합사목은 마치 종합병원에서 한 환자를 위해 여러 전문 분야에 걸쳐 협진하듯이 전인적으로 사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구는 모든 계층의 신자들이 전인적 신앙 돌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사목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가정의학과, 외과, 내과 여러 이제 의사들이 협진해서 한 사람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서 퇴원시키듯이 그러한 개념으로 교구장 주교님이 신년미사 때 우리에게 통합사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하신 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통합사목이 뭔지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교구장님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좀 기능적인 면이 많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기업체의 어떤 관리자나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착착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통합사목도 마찬가지로 이쪽 본당이건 저쪽 본당이건 똑같은 형식으로 이것이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건 실무자의 입장이고 운영자의 충분히 이해할 만한 입장이지만, 하지만 통합사목의 실체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통합사목은 기능적인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주교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더라도 굉장히 통합사목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당 상임위원회 이 교육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본당 대리구 교구 전체의 쇄신을 위해 우리부터라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통합사목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만 이 사목을 함께 우리들이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사목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저는 이 강의를 이제 쭉 진행하면서 한 가지 또 하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통합사목의 주체는 누굽니까? 통합사목 누가 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세요. 물론 본당 신부도 같이 그 안에 뛰어들어서 여러분들과 협력을 하겠지만 1인의 본당 신부, 1인의 운영권자만으로는 통합사목의 실현은 결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좀 서서히 길었는데, 자, 통합사목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또 포인트에다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통합사목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196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 지금은 이제 브라질, 고영이, 볼리비아, 칠레, 페루. 라틴 아메리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여기에도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을 통해서 신앙이 전래됐죠. 많은 선교사들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그런데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선교사나 사제가 직접 선교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 밀림 지역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신자들이 그 분당을 수킬로나 걸어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 방식은 뭐냐면 선교사나 신부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미션 보셨죠? 우리 원래 한국교회 역시도 지금은 분당이 있어서 신자들 보고 주일 때 와라 그러지만 초기에는 어땠어요? 박해 시대 때 신부가 갔어요. 교우들이 숨어 계신 교우촌을 찾아서 다녔다는 얘기예요. 가는 사목을 했다는 거예요. 와라 하는 사목이 아니라. 이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역시 땅덩어리가 넓고 밀림 지역, 정글 지역이 많다 보니까 사제와 선교사들이 직접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분당이 세워지고 신앙의 자유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우리처럼 이제 신자들이 와야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 오지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이 걸어서 그 분당까지 올 수가 없는 차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념으로 아마 공소 개념인 것 같은데 소위 바닥 공동체, 기초 공동체라고 하는 그들만의 신앙의 집회가 형성이 됐어요. 사제가 없어요, 이 자리에는. 그래서 주로 말씀의 전례 위주로 우리 공소회전 하듯이 그렇게 공동체의 지휘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그 신자들과 335 모여가지고 신앙의 집회를 열심히 했어요. 사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신도가 주체가 돼서 신앙의 집회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사도적 경험들이 후에 의미심장한 결실로 축적이 되어 서구의 유럽 교회에도 차츰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1980년대 초죠. 전혀 다른 사법 환경과 이후에서 출발된 서구 교회의 사제와 수도 성서자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본격적인 신앙 이탈이 시작이 돼요. 유럽 사회는 좀 특이하게 종교세를 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자기 가게에서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성당도 많이 안 가고 구태여 내가 종교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올해부터 나는 종교세를 내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체크가 되냐면 이제 당신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의 종교 이탈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음교회가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교회, 예를 들어서 주교님이나 분당신부 입장에서는 신자들이 자꾸 교회에서 빠져나가니까 큰일 나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20년 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하고 있었던 교회를 바닥에서부터 지탱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런 사목적인 그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서구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라틴 아메리카식의 공동체 사목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부터 여러 학자, 사목자, 평신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사목을 서구 교회에 맞게 진척시킬 요람으로 고민했었던 부분이 바로 뭐예요? 통합사목, 협력사목이라는 게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협력사목의 배경은 물론 신학적으로 이 통합사목, 협력사목은 삼위일체 신비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하느님 백성 교회론과 신교 교회론에 힘입어서 삼위일체 신비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극단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삼위의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하시잖아요. 공동체 원리의 기본을 우리들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분당 이 운영이라든지 사목이 1인의 신부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 교회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론은 좋지만 이제까지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봤을 때 아직까지도 어때요? 너무 사제 중심적이에요. 너무 사제 의존적이에요. 공의회가 폐막된 지금 60년이 넘어가는데도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1인의 신부의 목을 매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하나요? 바로 통합사목도 이것을 강조해요. 신부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결정 내려주고 그런 데서 탈피하라는 얘기예요. 사제 중심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서 그러면 누가 역량을 발휘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늘에 가리워졌다. 신부의 결정 밑에 그냥 옆에 들러리로 섰던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진 않아요. 굉장히 폄하하는 표현이죠. 충분히 잠재 가능성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여러분이 이제는 수면 위로 또 올라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사목에서 여러분의 입지가 좁아지면 저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도직, 평신도의 역량이 역시도 통합사목 안에서도 늘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 본당 공동체든 본당과 본당 사이든 혹은 지역 중심의 속지주의 사목이든 속인주의 다양한 개별 사목이든 통합사목의 그런 실체는 뭐냐, 본 모습은 뭐냐, 그 통합사목을 자꾸 그 땅을 파서 아래로 내려가면 묵직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기적 협력이라고 하는 이 핵심 키워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유기적 사목이 뭐라고 해요? 유기적인 협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협력입니까? 사제, 수도자, 평신도의 협력이고 또 어떤 우리의 그 유기체로 봤을 때는 뭐예요? 우리 본당만 잘 되면 돼요. 본당과 본당 사이에 유기적 협력이 있어야 돼요. 또 본당과 지구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지구와 대리구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본당만 잘하면 되고 옆 본당까지 뭔 신경을 씁니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나만을 성장시키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의 성장이 결코 아닙니다. 여하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통합사목 그 실체는 뭔가? 바로 유기적 협력이다.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뭔가 자, 여기 써있지만 통합사목은 그래서 다 기능의 수렴적 개념이 아닙니다. 다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채 만들 때 너 시금치 잘 데쳐 시금치 준비해가지고 너 당근 잘 쓰니 당근 쓸어 갖고 와. 그 다음에 뭐 나물 뭐 해갖고 와. 그래서 한 자리에서 그냥 비벼가지고 잡채 만들어내는 식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병원에서 여러 전문 의사들이 협진을 해서 한 사람을 그냥 건강하게 만들어 놓는 것, 물론 통합사목의 일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한 걸 한 자리에 모아놓는 기능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에요. 매
자신 자체가 유기체이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마치도 나를 케어하듯이 여러 방면의 어떤 것들이 나를 그냥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유기체적인 신앙을 구현해야 되고, 너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확장돼서 나가는 것이죠. 뭐를 이양집사는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기능적으로 뭐를 잘하게끔 만들어 놓는 개념이 통합사목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조금 주변님도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율이 필요한 아마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유기적 연대와 소통, 재활과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이 통합사목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공동체 사목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연령과 계층으로 나눴던 분산적 사목에서 현대 사목은 유기적 협력 사목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추세에 있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유기적 통합 사목이 도대체 어떤 사목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예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6페이지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동체가 항상 성장할 수만은 없어요. 아프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재건되기도 합니다. 재미난 것은 고린도 그 사도 바울의 서간 안에 고린도 교회가 크게 한번 무너져요. 그리고 재활되는 과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는지를 바울 사도 서간에 잘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로가 그 지역교회 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기존의 신자들은 아무래도 유대교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벗어난 곳은 다른 문화권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이 된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신앙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공동체를 건설해 나갔는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득지가 조그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크게 세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죠.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파벌 논쟁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사건으로는 주님의 만찬 논쟁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는 영의 은사 논쟁 때문에 공동체가 크게 또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자, 7페이지 파벌 논쟁에 대해 제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 그 고린도 교회 그 작은 신학 공동체 안에 분파가 생겨나게 돼요. 총 몇 개의 분파가 생겨났죠? 4개의 분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오로파, 베드로파, 아폴로파, 그리스도파. 바오로파는 뭐냐면 바오로가 공동체를 건설했기 때문에 마치도 본당 중심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바오로가 우리 본당을 세웠으니까 우리는 우리 본당 저거다. 그러니까 다른 분파는 까불지 마라. 근데 베드로파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바오로보다는 베드로가 더 선배였으니까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거니까 베드로가 어디 감히 온다 그냥 명함을 내미냐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폴로파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국제 상업 도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파나 아폴로파나 전통을 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거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신식주의 문화를 받아들인 엘리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폴로파다 까불지 마라.
근데 요 세 분파를 가만히 보니까 다 사람을 대표자로 내세운 거잖아요. 베드로파든 바오로파든 아폴로파든, 그러니까 맨 마지막 파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신을 모시고 있는 파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 써 있는 대로 소박한 계층의 평범한 공동체를 업신여기며 비아냥거리는 주술적인 영분파에 속합니다. 이렇게 파벌 간의 세력 다툼은 구성원들의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오로가 더 심각하게 봤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한 지붕 아래 벌어진 여러 파의 난립 상황을 바라보며 상호 비교를 통한 이들의 세력 다툼과 세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주가 되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뒷전으로 하는 세속지에 대한 의전 등으로 공동체의 분열을 사도 바울은 감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무너졌어요, 공동체가. 자, 두 번째 큰 사건으로 주님의 만찬 논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성찬례라는 것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미사의 원형이죠. 그때는 직접 성찬례가 구체적으로 밥을 먹는 시간이 같이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노예도 있었고 일일 막노동자들도 있었어요. 이제 이 신앙의 집회인 성찬례 저걸 하는 와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미리 와서 가난한 사람들 하루 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가난한 소외계층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미리 밥을 먹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술 한잔까지 한 거예요. 취해 있었죠. 뒤늦게 신앙의 집회에 참석했던 소외계층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가관인 거예요. 엄청나게 소외감을 느꼈겠죠. 네.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분열을 감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만찬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신교를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신교와 일치가 가장 잘 드러나야 할 성찬례에서조차 이렇게 분열과 반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찬례를 진정한 주님의 집회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가 조치를 취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할 바에는 집에서 아예 밥을 먹고 오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분열을 조장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오히려 더 아픔을 줄 바에는 아예 그냥 밥을 먹고 집회만 참석해라. 만약에 그 당시 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미사 형태는 어떻겠어요? 직접 먹고 마시는 아마 그런 형식이 조금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게 분리가 됐어요. 직접적으로 식사하는 형태하고 전례적인 형태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이로써 포만감을 누렸던 만찬과 성찬의 사이가 분리가 일어났는데 이는 친교의 결핍으로 빚어진 추문을 피하기 위해 성사적인 성격으로 이후에 점차 고착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사건 또 하나가 영의 은사 논쟁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미사 독서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첫째서간 12장에 관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팔다리 역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옆구리 뱃살 역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발가락 역할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 지체에 주님은 각각의 알맞은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공동체 초기에 그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를 받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은사 두 가지는 뭐냐면, 영혼의 은사라고 해서 신비로운 언어를 말하는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였어요. 다행스럽게도 예언의 은사는 예언을 해석해주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신비로운 언어를 말하는 은사건 예언을 하는 은사건 처음에는 알아먹을 길이 없어요. 우리 저 성령쌤이나 성령기도에 가면 방언하잖아요. 방언. 일반 사람들 그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거를 해설을 해주잖아요. 예언의 은사는. 그래서 그 내용이 공유가 돼요. 그런데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이 영혼의 은사는 이거를 해설해주는 은사를 초창기에는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신비로운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 은사를 받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 우쭐대는 마음이 들었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은사는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도 저 사람처럼 신비로운 좀 언어를 말하는 좀 은사를 받고 싶어. 돋보이잖아요. 남에게. 누가 그거를 해설해주지 못하니까 늘 그 사람은 베일에 쌓이고 신비에 쌓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는 은사 사용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잡음이 생기고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특별히 똑같이 신비로운 언어를 말하는 영혼의 은사건 예언의 은사건 두 은사 중에 어떤 손을 들어주게 되냐면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이유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내용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나뿐만이 아니라 그 예언의 내용을 공유한 너도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은사는 그 사람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공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1인의 특정권자의 은사를 합당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를 공유할 수 있게끔 다 민주화를 시켜버립니다. 후에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비로소 해석해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역시도 공유가 가능했었습니다. 거기 써놓은 대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민주화시켰고 변화시켰으며 이 은사들을 한 무리의 특화된 소유로부터 끄집어냅니다. 바오로가 바라본 최고의 은사는 신령스러운 언어나 타론의 상타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교환적이고 소통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 은사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뭐냐? 바로 신교와 이웃사랑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은사 받으셨죠? 은사 있으시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세미나만 한 분만 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 때하고 견지 때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신자들 교육할 때도 늘 물어봅니다. 형제님 무슨 은사 받으셨습니까? 무슨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몰라요, 본인이. 얘기를 못 하셔요. 신명 제가 그런 은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받았어요. 세례 때, 견진 때.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미사참에 열심하고 성사 생활에는 정말 익숙해져 있지만 본인의 영적 자산은 알지 못해요. 내 마음밭에 너무 깊숙이 땅속에 묻어두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끄집어내셔야만 돼요. 분명히 주셨어요. 하느님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환대 정신이 강해요. 그럼 그 사람은 환대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듣고 싫은 소리를 들어도 나는 항상 생글생글 웃어요. 온유함의 은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이제까지 살아온 그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하느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성장시키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10개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되찾으셔야만 됩니다. 여하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하월 논쟁, 주님의 만산 논쟁, 영의 은사 논쟁을 통해서 무너졌어요. 일치와 친교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협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재활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중심되는 여기 용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간 안에 공동체 재활이 필요하고 공동체 회생, 건설, 성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약간 용어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 중심 용어가 있어요. 혹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가 있는데 자, 거기 자료에 보시면 오이코도메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특징적인 것만 볼게요. 교재의 1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이코도메, 공동체 건설, 성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품고 있는 오이코도메는 이타적인 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나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주어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오이코도메가 이루어지도록 저마다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문제 없으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누구도 역시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상대방 역시 이타적인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오이코도메의 특징은 단독주자가 아닌 협력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걸 봤을 때도 본당의 공동체 사목이 신부 혼자서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협력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오이코도메는 하느님의 반과 건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 후다닥 지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기초를 놓고 벽체를 세우고 지붕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창호 작업하고 실내 장식을 하고 이렇듯이 과정마다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협력자들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경작도 마찬가지죠.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밭을 갈아야만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오이코도메 개념 안에는 동력자들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하느님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동력자들을 필요로 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오이코도메는 상호 이해 가능한 납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영의 은사 논쟁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신만 돋보이는 은사를 받았다고 우쭐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유를 해야지 비로소 나뿐만 아니라 너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왜?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은. 이미 영의 은사 문장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예언과 영혼의 가치를 비교하고 이어서 공동체가 이 은사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 질서를 위한 지침을 줍니다. 예언의 은사가 영혼의 은사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이유, 나뿐만 아니라 너도 성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의 신비로운 언어에 한점을 두고 자기 자신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결코 오이코도메가 아니며 그것이 동시에 공동체 건설에 방향 지어진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라도 바오로가 의도하는 성장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나 모든 공동체의 사업은 나만 문제 없으면 돼, 우리 본당만 잘 살면 돼,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본당 공동체뿐만 아니라 너 역시도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동반 성장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오이코도메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아가페가 숨어 있습니다. 아가페. 하느님으로부터 선산의 은사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교환이, 상호 소통이 결국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바로 사랑의 원동력인 아가페가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아가페는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성장은 공동체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만의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과 직결이 됩니다. 지식도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지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게 돼요. 지식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교만과 월권으로 빠지게 돼요. 이것에 제동을 걸고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 사목도 모든 것이 지식과 정보와 능력만으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기초 안에 아가페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지식은 신앙의 본질을 마련하는 계기지만 공동체 구성원들과 그들의 오이코돔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이러한 지식은 어김없이 월권과 자기만족으로 빠집니다. 바오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훈계했던 고린도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 소유한 지식이란 결국 자신만을 성장시키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지식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이 교만이나 월권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본당 사고 안에서도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하다 보면 좀 일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갖고 질색하고 서로 간에 잘못을 떠넘길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으로 부족해도 감싸주고 격려해줬을 때 비로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재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의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중요한 동력, 동의는 아가페, 곧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나고 나 13장에 뭐가 나와요? 사랑의 창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오이코돔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성장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각 개별자는 그리스도께서 선사하시는 알맞은 양의 은혜를 받아요. 은사를 받아요. 근데 그건 나만의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켜주는데 기여하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돼요. 결국 은사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사가 공동체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재활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성장의 발판을 놓기 시작하면서 안정추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예시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공동체 사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방향 역할을 이미 오래전에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선례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야기를 달리해서 본당 사목에 과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목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기관, 조직, 단체라기보다도 뭐라 그랬어요? 유기체다. 신앙의 유기체, 생명체처럼 숨쉬고 활동하고 때로는 병도 나지만 성장해가는 그런 유기체다. 자, 본당에 그 건강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 위해서 예를 들어 혈압 조절을 한다든지 무슨 비타민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여러분도 각자가 건강 지표라는 것이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당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면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학자들에 의하면 4가지 지표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지표가 뭐냐면 말씀의 증거 생활, 그래서 마르티리아. 두 번째가 축제적인 전례 거행, 그래서 라이투르지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용어 어디선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만 잘 사는 거 아니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웃 섬김, 그래서 디아코니아.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 세계의 톱니바퀴가 건강지표가 잘 맞물려서 돌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고 있는 신교적인 형제 자매 공동체, 바로 코이노니아가 여기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교의 공동체를 만들자 말로만 많이 얘기하는데 결코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앞에 3가지 건강한 지표가 안정추세에 접어들 때야 비로소 말 그대로 유토피아적인 신교 공동체를 우리가 구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맨 위에 먼저 보시면 일반 사회처럼 공동체를 조직이나 기관의 만약에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뭐가 당장 필요할까요? 사업체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규칙, 제도,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시행 매뉴얼 같은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크고 작은 어떤 실적에 관한 통계 수치의 옥을 매죠.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공동체는 유기체라 그랬지. 유기체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이런 틀은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한 걸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유기체로 바라보는 사람은 필요한 제도나 규정 외에도 공동체의 소통 구조를 먼저 헤아리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 공동체가 아픈 곳은 어딘가, 무엇이 지금 소통이 잘 되지 않는가, 그걸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영세를 올해는 몇 명이 명령 받았나, 선교 실적은 어떤가, 이런 것보다는 어디에서 우리 공동체가 삐걱대고 어디가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을 먼저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핍된 유기적 요소들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과 질서에 따라 수세기를 거쳐 전승된 교계 제도와 경신례의 예법이 제가 보기엔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에게 너무 깊숙하게 내성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사 참배 잘하시잖아요. 성사생활 잘하시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의무를 하는 거 잘 지키셔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 소통적인 부분, 교회의 유기적인 어떤 것을 고민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조금은
빈약한 것 같아요. 두 개가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써놓은 대로 오늘날 본당의 사목은 교회의 유기적 공동체관에 비춰서 이 네 가지 지표, 말씀의 증거생활, 전례적인 축제거에 이웃섬김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상호 맞물려 원활히 돌아갈 때 하기로서 사도행전이 묘사하고 있는 교회의 신교 내지 신교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비교적 가깝게 구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는 우리 본당에는 성경 독실에 나가면 늘 입상하고 산도 타고 우리 본당은 이거 잘합니다. 우리 본당은 잘 나가는 본당입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 본당은 말은 뛰게 아마 잘하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생활만. 그리고 어떤 본당은 아시는 우리 본당에 와보시면 성단에 성가도 잘하고 전례도 아이들 목사에서부터 화려하게 전례도 잘하고요. 라틴어에서도 우리는 공헌합니다. 뭐만 잘하는 거예요? 축제적인 전례거에만 잘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건강 지표가 고루고루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본당은 아예 신자들 영성적인 부분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무조건 나가요. 거리로 나가요. 또 먼저 탈핵 저거 한다고 어디로 그 시위 집회로 신자들 끌고 가면 그냥 그것만 해요. 환경운동 한다고 거기로만 몰려가요. 그러니까 그 본당은 어떻게 보면 디아코니아는 잘하는 건데 이웃섬김이나 이런 부분은 잘하는 건데 나머지 본당 내부적인 거는 많이 손을 놓고 있어요. 한두 가지 잘하는 거는 말 그대로 편중된 사목입니다. 한 가지를 잘한다고 우리 본당 건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귀하신 분들 와 계시잖아요. 본당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우리 본당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는 소위 건강지표와도 같이 이들 네 가지 요소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경우 우리는 해당 공동체를 가리켜서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앞서 네 가지 건강 지표를 소개해 드렸으니까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 분당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럼 조금씩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아시면 우리는 뭐는 잘 되는데 여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제1대교회에 소속된 모든 본당을 제가 다녀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로 나와 있잖아요. 말씀의 증거 생활과 축제적인 전례고에 말은 뛰기하고 디아코니아는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네.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사순대 대립 때 특강도 들으시고, 피정도 가시고, 정기적으로 성지순례도 가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의 증진이 되니까 말 그대로 본당 내부적으로 우리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기똥차게 잘들 하세요. 근데 뭐가 주로 많이 안 되는가를 봤을 때는 디아코니아 부분이 잘 안 돼요. 대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본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우리 본당만 저기 할 것도 많은데 무슨 남의 일까지 뭘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 관심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디가 병들고 어디가 문제가 되고 여기 인권뿐만 인권, 환경, 생태, 에너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물론 사회복지가 있기 때문에 본당 관할 건데 이웃 돕기는 그래도 조금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지만 내적 복음화는 잘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내적 복음화가 무르익어서 이웃의 애덕 실천으로 잘 연결돼야 되는데 외적 복음화까지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고 있는데 나머지 한 톱니바퀴는 정체되어 있거나 아예 결핍 빠져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늘 영원하는 디아코니아, 아니 코이노니아, 친교적인 공동체, 그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요원한 과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본당 안에 이러한 분야들이 조금씩이라도 연동이 되고 움직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아예 결핍되어 있다면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90%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미세하게나마 이 네 가지 유기적인 요소들이 잘 연동이 돼야지 담보 상태에 빠진 본당 공동체 사목이 활로를 얻어서 조금씩 성장 쪽으로 움직여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안에서도 유기적인 거예요. 마르티리아, 라이투르지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도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역시 뭐예요? 유기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때야 비로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 통합사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본당 사목도. 자, 그래서 15쪽을 넘겨보시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 가지 예시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거기 네 가지 건강지표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자기 것만 지킨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내어놨죠. 바로 공동체 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이웃 섬김이죠.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46절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으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성찬회를 의미하는 거죠.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함께 먹고 바로 라이투르지아 전례거입니다. 그 다음에 47절 첫 소절을 보면 그들은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죠. 바로 말씀의 증거생활 마르디리아.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건강지표의 유기적인 성장을 통해서 결국 공동체가 어떤 결실을 맺었냐면 47절 두 번째 소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모태해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작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떻게 거대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동체의 네 가지 유기적인 요소들은 시골 문당이건 큰 대형 문당이건 똑같아요. 이 유기적인 요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공동체 사목에 필요한 원리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원리 역시도 상호 연동돼야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용어들이 최소치 사목과 최대치 사목이 있습니다. 산술적인 표현으로 제가 앞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물론 차동엽 신부님도 이 사목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야기하신 바가 있는데 저는 공동체 사목으로 이 원리들을 확대 해석을 해놨습니다. 최소치 사목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뭐냐면요, 여러분 본당 공동체 안에 가장 점수가 낮은 곳이 어딘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시험 쳤을 때 국영수, 예를 들어서 국영수 시험을 쳤다 그래요. 국어는 잘 봤는데 영어가 50점 안에, 수학은 괜찮게 점수가 나와 있어요.
다음 수능 시험을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에 더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영어 공부 더 투자만 해야 하는데 그게 점수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야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성적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산술적인 이치긴 하지만 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병이 들어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 본당 공동체 지체 가운데. 그건 어떤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단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당 공동체 안에 가장 아픈 곳은 어디입니까? 최소치 사목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한번 내용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치 사목은 공동체 안팎에서 빚어진 편준된 사목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해진 사목 대상이나 사목 분야의 회생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우선적인 관심과 역량을 불러 모으는 운영 원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국가가 봉사자도 적고 뭘 해도 잘 안 돼요. 뭘 해도 안 되고 뭐 분당식으로 봤을 때 현천하니까 예산 지원도 거기는 많이 안 해줘요. 다른 잘 되는 쪽만 막 예산해줘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런데요, 공동체 원리에 의하면 아픈 곳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 때문에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미 했던 얘기예요. 내일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 때 독서 때 그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몸의 지체 가운데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유기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맞추십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병난 지체를 계속 그 상태로 놔두면 어때요? 바울의 표현대로 한 지체 때문에 다른 많은 지체들이 온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돼요? 고통과 시련을 겪어요. 그 한 지체 때문에. 우리 이미 경험을 하잖아요. 엄마들 저녁 준비하다 막 요리하다 칼로 손을 댔어요. 그런데 왜 얼굴에 왜 인상이 찌푸러집니까? 다친 건 손가락인데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비록 손가락이 다쳤지만 내 온몸이 괴로워합니다. 그 손가락이 치료가 되고 회복될 때까지.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비록 그 단체나 국가는 그 사람이 병들어 있지만 그 단체나 국가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사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성장이 자꾸 담보 상태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약한 그 지체에 대해서 다른 건강한 지체들이 우선적인 관심을 둬야만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빨리 치료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거기 몇 가지 제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예를 쭉 했죠. 바오로의 공동체관에 의하면 어느 지체도 다른 지체들과 격리될 수 없는 온몸에 속한 부분으로 변경할 수 없는 고유한 기능과 특별한 의미를 소지하므로 몸 전체를 놓고 보면 약하고 덜 소중하다고 판단되는 지체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최소치 사목은 신앙의 유대 속에 서로 연결된 지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돌보지 않거나 누가 집속에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그 한 지체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의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지체들이 소속된 공동체 전체로까지 부정적인 결과를 연이어 초래하는 소위 도미노식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나약한 한 지체를 공동체 전체가 돌봄으로 인해서
한 지체의 영광은 바오로 사도의 표현대로 모든 지체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원활히 성장시키는 동력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내에서 가장 허약한 지체를 우선적으로 돌보자, 또 아픈 곳을 먼저 치료하자라는 사목 운영의 슬로건이 그 속에 투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분당 사목을 신부님들과 함께 하시더라도 행사 위주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당이 정말 아픈 곳은 어디냐, 잘 안 되는 곳은 어디냐, 그것을 오랫동안 만약에 방치해뒀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한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관심을 두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최대치 사목입니다. 최대치 사목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최소치 사목의 안정을 이룬 그 바탕 위에서 그 본당이 독창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목을 구현하는 거예요. 제가 용어를 좀 썼는데 브랜드 사목이 그때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에 아까 얘기하듯이 우리는 여기 전례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현중된 사목과 브랜드 사목은 질적으로 틀려요. 그거는 한두 가지만 잘하는 거고, 말 그대로 브랜드 사목은 최소치 사목의 안정된 바탕 위에서 그 본당만이 하느님께 선사해 주신 영적인 자산을 발굴할 때야 비로소 만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우리 본당만의 고유한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목이 바로 브랜드 사목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본당에서는 최소치 사목 하나만으로도 너무 힘겹습니다. 왜? 본당 안에 아픈 곳이 한두 군 되겠어요? 여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기도 손길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치 사목만 하더라도 시간이 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최소치 사목에 우리가 너무 발이 묶여 있다 보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두 가지 사목을 병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쪽에서는 안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동시에는 조금씩 여러분 본당 안에 하느님께서 주신 고유한 무형자산이 있어요. 그건 다른 본당이 답습하거나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가 없는 사목이에요. 그거를 찾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소멸을 받은 갈곤동 본당은 바로 최대치 사목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자들의 은사 개발을. 그래서 향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최대치 사목, 신자들의 은사 개발 사목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직까지는 본당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씩 두고 보고 있지만 하반기쯤 넘어가면 신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머리를 모아서 실행 단계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자들 개인의 영적인 자산 발굴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본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당 설립된 이래로 그 지역 안에, 그 구성원들 안에 하느님께서 그 본당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고유하게 베풀어 주신 공동체적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것을 발굴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묵정밭에 묻어놨을 뿐이지,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대리군의 모든 본당은 하느님께서 주신 고유한 자산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식별을 통해서 끄집어내셔야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미약하다 보니까 개신교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자신 있어 하는 것은 뜬금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본인이 받은 신앙이나 이런 자산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때문에 늘 기쁜 거예요. 봉사를 하더라도 나의 영적인 탤런트를 알기 때문에 기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인 자산도 잘 몰라요. 그리고 본당에서 그냥 봉사자로 와서 하라니까 의무감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자들의 은사 개발을 하다 보면
내 내면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와서 봉사하십시오 하라 그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영적인 기쁨에 내가 봉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가 어렵지,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여러분의 은사, 공동체의 무형자산을 발견해내는 순간부터 아마 하느님께서는 보물 터지듯이 여러분을 영적인 그러한 신앙의 여정으로 분명히 초대해 주신 걸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본당사목이 전례력을 중심으로 한 월별 위주의 행사 위주로 본당을 운영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유기적인 요소들을 고심하는 가운데 영적인 자산을 발굴해가는 사목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탈바꿈해 나가야 돼요. 통합사목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행사 위주로 나갈 겁니까? 기본적인 행사하는 것은 좋아요. 신자들의 친교를 위해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 의견. 영적인 것은 뒷전으로 놔두고 행사 위주로 하다 보면 단말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왕 행사를 하더라도 이런 영적인 자산을 갖고 행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여러분들의 은사가 곳곳에서 많이 필요한, 손길이 많이 필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춘선치 사목은 바로 이런 것에, 그래서 여러분의 유능한 은사를 결코 썩혀두지 마세요. 10분 발휘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교구 전체가 통합사목, 유기적 협력사목을 가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사를 싣고 여러분 소속 본당 안에서도 발휘를 하실 때가 됐습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유기적 통합사목의 실천적인 부상. 이거는 저의 부상이라기보다도 제1대리구장 신부님 이성경 주교님께서 작년 10월 28일 카톨릭 신문 수원교구 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서 향후 몇 년 동안 우리 데리고 이렇게 사목하겠다 하고 송사진을 포부를 밝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교님께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하시지 않고 초안 형식으로 어떻게 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정리해서 봤더니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교재 21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제1대리구는 통합사목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두 번째는 공동체 건강지표에 따라 본당의 맞춤 사목을 전개하겠다. 그래서 사목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본당 컨설팅까지 또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의 은사 개발을 하겠다. 제가 앞서서 이미 다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초안 형식으로 밝힌 대리구의 이 실천적인 구상 가운데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도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통합사목의 플랫폼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플랫폼이 여러분들 뭡니까? 플랫폼. 혹시 IT나 ICT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본에 이게 뭔지는 아시겠지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3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쪽에 지금 시대가 3차 산업혁명 후기부터 4차 산업 지금 초입에 넘어가는 그 문턱에 저희 사회가 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때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아마 이렇게 드러나게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일상생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비롯해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 그 다음에 5G 제너레이션, 5G 기가 시대가 이제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이제까지 그 굴지의 ICT 기업이 독점적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자기 자신만의 어떤 자산이에요.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뭐 트위터, 구글, 애플 이런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팔았어요, 제품들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하게 되면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이 무상으로 공급된다 그래요. 1인의 어떤 기업체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 시장성을 변형 가능한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성현 주연님께서 통합사목의 유기적인 그 상보상생의 원리 그 내용하고 이 4차 산업 플랫폼이 갖고 있는 키워드하고 어느 정도 이것이 공통분모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접목시켜 놨어요. 통합사목의 플랫폼이 되겠다. 우리 대리구는 통합사목의 플랫폼이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리구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 대리구에는 대리구가 기획하고 뭘 했던 걸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보를 내려주는 식이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아라. 일방통행이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일방통행이었다면, 이제는 이 개편된 대리구가 통합사목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그 알맹이는 뭐냐면 소통하자는 거예요. 쌍방향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로 소통하자는 거예요. 지구와 본당이 소통하듯이 본당과 대리구, 지구와 대리구, 대리구와 대리구, 본당과 본당끼리 서로 그물 방식으로 소통을 하되, 가급적이면 대리구가 판을 펼쳐놓은 이 플랫폼을 10분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통행식의 정보 전달에서 많이 탈피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제 주교님 그 이제 내용에 보면 우리 대리구가 통합사목의 플랫폼이 될 것인데, 가장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 소통을 먼저, 통합에 앞서는 소통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플랫폼에 거기 들어가 있는 요소 중에 많은 내용이 상당수가 이 소통에 관한 부분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대리구 자체가 플랫폼의 생태학적인 역할을 이제 앞으로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교님이 그런 의도로 저는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됐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 생태학적인 접근이 지배적인 플랫폼이야말로 종래 단방향 시장에서 쌍방향 시장을 지향합니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체처럼 주변 환경과 소통하고 교류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왜냐? 생태계는요,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이고 경쟁을 중시하기보다는 함께 협업을 중시합니다. 협력을 중시하는 하나의 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여 플랫폼을 확정하거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 키워드, 핵심 키워드, 개방, 공유, 협업과 같은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구가 지향하고 있는 통합사목의 그 안에 소통하고 잘 맞아떨어지죠. 한마디로 다방향 소통을 통한 상보상생,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얘기예요.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한다. 나도 오이쿠도메하고 너도 오이쿠도메하자. 다 같이 분반 성장하자. 그래서 통합사목의 그 이념과
플랫폼의 핵심 내용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4쪽 거의 막바지입니다. 조금만 참으시고요. 제1대리부는 주교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처럼 지구와 분당이 유기적으로 사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누구나 활용 가능한 교구 통합 사목의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내걸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주교님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일선 사목의 안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뭐예요? 오프라인 통합 사목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더 하나 추가해서 온라인 플랫폼도 구상을 하겠다 포부를 밝히셨어요.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제 주교님 생각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성장한 우리 아이들, 자녀 세대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러한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오프라인 통합산업 플랫폼 말고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세세한 것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고 일단 한번 질러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한테 연구 과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고심해야 될지를 이제 교재 안에다가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 이 구상들을 다시 한번 조금 학적인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리구가 구상 중인 3억의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분명한 기획 의지를 갖는 것, 이렇게 하겠다라는 기획 의지를 갖는 것과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 사이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구상을 했다 그래서 그게 현실화가 금방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어떤 사목정신으로 누구에게, 누구에 의해 또 어떤 접근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세세한 연구와 작업은 대리구의 실무자들 외에도 각 신앙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식별하고 탐구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전제적으로는 성장을 위해 상호 협업하자라는 기본 약속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획 실행하기에 앞서 오프라인 플랫폼의 점진적인 정착이 먼저 담보되어야 되겠다. 사이버상에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오프라인 안에서 통합산업이 기본적으로 안정되어야만 된다. 그것이 담보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개방, 공유, 협업의 요소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통합산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지 않은 이상 이게 잘못하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갈 수 있어요. 오프라인 통합산업도 잘 안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뛰어들었다가 거기 역량이 소진되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막상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 프로그램이 딱 나와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어려운 경험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리구에서 구상한 오프라인 통합산업 플랫폼이 어느 정도 안정 추세에 접어들 때함으로써 서서히 온라인 플랫폼 개발도 그때 가서야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온라인 플랫폼을 기획 실행하기에 앞서 오프라인 플랫폼의 점진적인 정착이 무엇보다도 담보되어야 바라지겠다. 일선 사목에서 사목의 유기적 관점의 공유와 공감대의 형성이 1차적인 주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구가 이 신개념, 플랫폼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사목에 응용하겠다고 표명한 이상 그가 지향하는 소통의 자기 역할론과 이를 통해 조성해야 할 유기적 통합사목의 전체 배경에는 엄연히 개방, 공유,
협업의 요소들이 전제 조건으로 자리해야 실행 과정에서 큰 무리가 뒤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 통행식의 그냥 정보 전달, 지시 전달 이런 거였다면 대리부가 지금은 모든 것에 대해서 채널을 다 열어놔야 돼. 아까 우리 주교님, 이철구 신의 주교님 사모 방문했을 때 마찬가지로 주교님이 많이 들으셔야만 됩니다. 신자들의 목소리를. 그래야만 아시는. 여러분도 이야기하셔야만 돼요. 주교님 만나셨을 때 우리 무당 이런 무당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에 손길이 필요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주교님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상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들이 필요해요. 크게 제가 4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지구와 분당들이 통합사목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유기적 사목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관련 내용을 모든 구성원과 공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그 내용들을 공유하셨어요. 그런데 다수의 분들은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죠. 분당 신부님 아직 모르셔요. 공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들만 오셨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신자들은 잘 모르세요. 그럼 제대로 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분당 신부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무리한 제안일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여러분들이 가셔서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하셔야만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목 운영에 있어서 큰 합의점을 찾는 선행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사목자와 협력자들 사이에 사목의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목의 혁신은 단방향의 소통 구조로 빠르게 정체되고 경직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차원의 교육과 필요에 따른 의사 개진 및 논의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를 독려하는 폭넓은 대화의장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대리부장 주교님은 대화의 중재자가 되거나 다양한 논의에 주의 깊게 경청하는 총자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매진하실수록 대리군의 사제단 일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교님이 많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런 통합사목에 청사진을 4건 이상 이제는 주교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많은 경우 청자의 입장이 되시고 중재자의 역할이 되셔야만 이러한 사목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 대리군은 사목 정책상 지구 단위의 분당들이 공동체 성장을 위해 유기적 요소들을 자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격려와 함께 큰 맥락만을 짚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자발적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교구가 이미 다 모든 걸 만들어놨어요. 그냥 그 지침대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 분당. 그 통일성이 어느 분당과는 다 그 지침에 맞게 운영하고, 여기 뭐 있잖아요. 뭐 청소년 신앙을 다 어디 가든 똑같은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대리구가 펼치는 통합사목은 뭐냐면 시시콜콜 세세한 부분까지 대리구가 짚어주고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큰 사목의 가이드라인만 주고 구체적인 것은 지구와 각 분당이 스스로가 식별해서 해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쉽게 이거 너무 어려운 과제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야만 통합사목의 본 뜻이 맞아요. 왜? 분당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당이 설립된 지역이 틀리고 사목 환경이 틀리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사목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당만이 고유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여러분들
공동체가 스스로 그것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대리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깔아주는 것 뿐이에요. 판을 깔아주는 것 뿐입니다. 성장은 여러분이 해법을 발견해서 스스로 터득하셔야만 된다는 것이 이 전제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신자들의 은사개발 부분을 건드려주면 못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오프라인 통합사목의 기본 형편이 안정될 즈음 병행할 만한 유기적 사목의 한 가지 형태를 제가 한번 상정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을 해봤는데 가장 손쉬운 접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기상청이나 교통센터에서 빅데이터를 초기에는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명절 때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 봤더니 이동통신 가입자가 명절에는 어느 지역에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언제 귀경을 하거나 귀향을 하면 교통 혼잡이 덜어지겠거니까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상당량의 정보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무의미해요. 흐름을 파악할 때만 비로소 빅데이터의 가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만약에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구상 중이라면 저는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알고리즘 분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포털 사이트 혹시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계실 것 같은데 다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면 상단에 뉴스, 연예, 스포츠 있고 그 한쪽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빅데이터 말풍선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거는 일일 단위로 빅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그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많이 검색하고 어떤 주제에 관심을 보였는지 일일 단위의 말 그대로 빅데이터 말풍선이 형성되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클릭해서 들어가면 양승태, 스포츠, 성폭력, 미투 이런 것이 또 있겠죠? 거기 안에 그 해당되는 키워드를 또 클릭해서 들어가면 한눈에 정보들을 쫙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 대리구가 중앙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사회처럼 전문적으로 일일 단위로는 할 수 없으니 예를 들어서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신앙과 삶의 빅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예시를 해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 소확행, 기도, 워라벨, 교방, 학업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의 군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한 각 군마다 지구나 분단 단위도 그 플랫폼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연결이 돼서 대리구에서 이러한 그 중요한 키워드, 빅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것을 내려보내면 각 지구나 분당이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기도에 관심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일과 어떤 본인의 이런 생활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삶과 신앙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일선 사목자들이 이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직접 사목을 해보니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료를 다시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지구 단위로. 지구는 이러한 자료를 모아서 다시 대리구 쪽으로 자료를 보내요. 그럼 수정된 자료, 수정된 플랫폼이 형성이 됩니다. 초기에 플랫폼 구성이 어렵지, 플랫폼은 항상 유기적인 거예요. 플랫폼은 변형, 다양한 조작이 가능해요.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빅데이터 형식의 플랫폼을 처음에는 대리구의 수고로움을 필요로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플랫폼을 확장시키고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다수의 신앙인의 무리, 여기
여기에 추가해서 신학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좋은 하나의 자료가 되고 온라인 하나의 플랫폼 구축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았지만 빅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분석합니까? 거기에 이제 좀 어려운 용어가 있죠.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대리구의 실무자들이 하셔야 될 작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정보만 갖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분석이 필요한데 가장 많이 쓰는 분석이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분석이에요. 쉽게 하나 예를 들면 이동통신 가입자의 빅데이터를 누군가가 수집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특정 지역의 편의점에 화장실용 휴지하고 맥주의 판매량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의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내놓은 결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 특정 지역에 편의점이 있는 그 지역에 갔더니 1인 가구 형태의 그러니까 1인 가구 형태의 어떤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알바생도 있을 거고 아직 취업 준비생도 있을 거고 가족은 있지만 혼자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1인 가구 형태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화장실용 휴지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하루의 삶이 고달프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스트레스 쌓인 걸 풀기 위해서 시원한 맥주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편의점 주인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쉽게 두 가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같은 진열대에 두 가지 상품 올려놔야 될까요? 아니에요. 가급적이면은 매장 가장 먼 거리에 두 제품을 떨어뜨려놔요. 화장실을 사러 갔던 사람이 맥주를 구입하기 위해서 매장 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자취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다른 물품까지 추가로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판매 전략이라는 게 생겨나요. 빅데이터의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판매 전략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리구가 구성하는 오프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키워드 군이 있을 거예요. 청소년, 워라벨, 기도, 순례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분석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고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신자들의 신앙생활 상태. 그것을 가지고 일선사목에서 신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사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해보니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 혹은 이것보다 우리는 더 잘했다 하는 정보를 다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지구 단위로. 지구는 또 대리구 단위로 해서 플랫폼이 날이면 날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확장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비로소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이 서서히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견을 해봅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결국 통합 사목의 플랫폼은 그 10초에 대리구의 수고로움을 필요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플랫폼을 새롭게 확장하거나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주역은 대리구의 실무자 외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다수의 신앙인과 잠재적 신앙인의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펼칠 사목의 대상자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신앙의 정주에 있는 이들일 수도 있고 때론 신앙을 벗어나 배회하는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제안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통합사목 안에서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바로 주인공인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플랫폼이 되자는 거예요.
내 자신이 유기적인 유기체가 되자는 것과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를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그 얘기는 나도 성장하지만 나로 인해서 너도 성장하라는 얘기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만 성장하는 것, 나만 문제가 없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오로가 얘기했잖아요. 오이코돔의 개념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같이 성장하자, 상보상생하자,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함께 성장하자. 바로 그 의미는 플랫폼이라는 건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케어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실존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느님 안에서 신앙의 플랫폼이 되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 핵심적인 내용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 그대로 먹거리가 돼야 되겠다. 우리 성체성자 신비의 결대들 타인을 위해서 내가 음식으로 되어준 먹거리가 되자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양쪽으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다시 한번 오늘 두서없이 설명드렸는데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통합사목의 실체는 뭐라고 그랬죠? 유기적 협력이다.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놓고 말씀드리겠고요. 교회는 살아있는 역시 신앙의 유기체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우리 본당 공동체는 상호 연결된 네 가지 요소. 뭐라 그랬죠? 말씀의 증거생활, 실제적인 전례고행, 이웃섬김, 친교. 이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최소치사목과 최대치사목을 따로 구분하지 말고 여력이 된다면 두 가지 사목을 병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보상생의 대의를 두고 실행하는 것이 통합사목의 기본임을 명심하자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이 신앙의 바로 플랫폼이 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작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